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맞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원칙인데요. 원래 제목은 뭐냐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이란 사람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야곱은 우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표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묘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이 야곱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줍니까? 자기 형한테. 그리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란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상처받고 속이기도 했고 또 속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도대체 이와 같이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또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에 자신의 상처를 딛고 바로 애국 왕 바로까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자신의 상처를 잘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는데요. 그 상처를 잘 치유하고 잘 아물면 훈장이 되지만 그 상처를 잘 치료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덧나요. 덧나서 그 상처를 붙잡고 계속 스스로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은 있지만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누구한테 상처를 주려고 의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상처를 받는 분이 생겨요.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야,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예뻐.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가 아무리 예뻐도 이 연예인들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너무 외모 믿고 살지 말자 이런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연예인한테 비교했다고.
아니 그게 상처받을 일인가? 근데 그 친구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를 안 주려는 사람은 있지만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은 없어요. 또 반대로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의도하지 않은데도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모두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상처를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그 상처를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견딤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상처를 견딤으로 인간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 위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상처받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보면 내가 이제는 전에는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걸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31살일 겁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정말 막 몇 달 동안 뭐 새벽 예배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한 석 달 지나니까 교인이 갑자기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실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교인이 늘어나는데 상처받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옛날 어렸을 때 같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진지하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때문에 교인들이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너무 충격받았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와야 됐는데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도 그 시간에 일찍 오는데 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일찍 오겠다. 근데 또 있대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토요일 날 성가대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안 나온다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 나오겠다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런 일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매주 벌어져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한쪽은 찬송가 부르자, 한쪽은 복음성가 부르자.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니까 양쪽이 다 싫다 그러죠. 이건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결심을 한 게 그냥 내가 한국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려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억울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노는 걸 싫어하거든요. 여행도 싫어하고. 근데 한국에 가면 그 당시 굉장히 비싼 게 있었는데 미국에 오면 싼 게 있었어요. 스키예요. 스키를 타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미국은 싸다니까 내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스키를 한번 타고 가면 그러면 내가 좀 속이 좀 후련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선배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좀 스키를 타고 싶은데 나 좀 스키장에 데려가 달라. 좀 그리고 스키도 가르쳐 달라.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스키장을 다 가자고 하고 그래 좋다고. 그래서 그 선배하고 같이 그 선배님 그 딸들하고 같이 스키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스키를 한 번도 안 타봤잖아요. 뭘 아나요? 근데 저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스키 폴 있죠. 이걸 폴대를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키만 주고 저한테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각 피자 모양, A자 모양으로 만들고 그냥 그거 모양만 끝까지 유지해라. 그러면 된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스키를 가지고 리프트에 올랐죠. 초급, 중급, 고급 코스가 있는데 초급 코스가 굉장히 밑에서 볼 때 낮아 보였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무지하게 길고 높은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에 올라타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면서 또 넘어졌죠. 이런 망신. 그리고 내려다 보는데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한 번도 스키 안 타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는데 제 선배가 그 선배 형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피자 모양 앞꿈치를 앞에 모으고 그리고 끝까지 내려가라.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서 이렇게 다리 모양을 스키를 이렇게 만들고 내려가는데 점점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붙을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다리를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요. 그래서 참 그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끝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운동신경이 대단히 좋구나. 스키 한 번도 안 타보고 이렇게 끝까지 내려오다니 스스로 뿌듯해서 하고 있어서 그 선배 형님 딸한테 자랑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죠. 나 대단하지 않냐? 운동신경 뛰어나지 않냐? 이러려고 갔는데 그 선배 형님 딸이 갑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다리를 그렇게 벌리고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 창피하고 뭐고 간에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고 넘어질까봐 그리고 쓰러질까봐 걱정도 됐지만은 그 원칙 하나 지키고 그냥 다리를 벌리고 그냥 피자 모양으로 만들고 그냥 버티면 된다. 그거 하나 생각에 마음속에 두고 그거 끝까지 유지하니까 끝까지 내려오게 되더라. 그래서 그때 다시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가면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목회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다 보면요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줍니다. 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요 처음에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파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자라나면 상처 준 것 때문에 아파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파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돈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 얘기 꼭 하죠. 돈 있어봐야 힘든지 안 힘든지 알지. 있어도 힘들어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 어렵습니다. 어차피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인가? 내가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 머릿속에 심지어 나한테 내 인생에서 내 말년에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줄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내 정신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유지하고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있으세요? 야곱은 실수가 많고 사고도 많이 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지켰던 원칙이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때 Who are you?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누구냐? 이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고 괴로움이 시작이 되고 근심과 염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We belong to God 이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쾌락의 소유가 됩니다. 돈의 소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실까요? 절대 그냥 놓아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든 이유, 내가 어려운 이유, 내가 괴로움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절망하고 낭만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알아요. 유대 민족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5가지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불렸느냐?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아람어로 천민이란 뜻입니다. 천민. 하비루란 말에서 왔는데 천민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 생활을 하고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천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이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야곱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천민이었고 속이는 자라고 불렸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이 뭐라고 불리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천민이었던 사람이 남을 속이고 남한테 상처 주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불리는 호칭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요. 유대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찬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라고 그 민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신명기 33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마지막 이름이 뭡니까? 여수른입니다. 여수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내가 상처받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상처를 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좋은 집에 살든 안 좋은 집에 살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We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걸 잊지 않았어요. 남을 속이기도 했고 또 속기도 했지만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우리도 전에는 천민이었고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로운 자로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살다 보면요, 세상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돼요. 여러분, 속상한 현실에 매여서 힘들어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누가 동행하라고요? 누가 동행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강을 건널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네가 어려움을 자초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로 화려한 자에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어떻습니까? 화려한 자리, 편한 자리, 재밌는 자리, 즐거운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 계속 추구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고난을 싫어하거든요. 자, 굉장히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그러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강을 건널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때 내가 너를 돕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속량물로 내어주고 대속물로 내어주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에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나를 통해서 내 직장 동료,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나를 통해서 내 친인척, 나를 통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나를 통해서 내 자녀,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을 구원시키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잃어버려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낳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생명을 낳는 자리. 그런데 생명을 낳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게 됩니까? 상처 주는 자리에 있어요. 상처 주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처 받는 자리에 있어요. 왜 상처 주고 왜 상처 받고만 사십니까?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자꾸 망각해서 그래요.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얼굴에 주름이 얼마큼이든 내 머리카락의 숫자가 얼마큼이든 내 키가 얼마든 하나님 그거 전혀 안 보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계세요? 어느 여대생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 공포에 휩싸였느냐? 아버지가 그 여대생에게 통금 시간을 정해줬어요. 아무리 늦어도 11시 전에 들어와라. 11시까지 안 들어오면 내가 너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삭발을 시켜버리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진짜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몽둥이 찜질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런데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나가 놀다 보면 그게 쉽나요? 결국 11시가 넘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여대생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안 들어갔어요. 한겨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도 친구들 만난다고 예쁘게 입는다고 미니스커트에다가 굉장히 춥게 입었죠. 벌벌벌 밖에서 떨고. 그리고 12시 넘어서 거기 밖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성폭행범을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거기 있으면서 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머리 안 깎였다. 내가 아버지한테 안 맞았다. 이 생각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왜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사고 치고 왜 바깥에서 헤매냐고요.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죠. 야곱이 왜 그렇게 고생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사람이요 굉장히 완악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완고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불뱀이 와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막 죽어 들어갑니다. 자기도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 하셨죠? 놋뱀을 하나 세워놓을 테니까 장대에다 메어 세워놓을 테니까 그걸 쳐다봐라.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봐요. 여러분 같으면 쳐다볼 것 같습니까? 안 쳐다볼 것 같습니까? 쳐다볼 것 같죠? 여러분 안 쳐다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0만 명이 거기 있었어요. 200만 명 한가운데 장대 하나 세워보세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안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냥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그 여대생한테 자기 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꼭 들어오라는 거지 진짜 머리를 삭발시킬 수도 있지만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사람한테 매달리면 문제는 더 커져요.
문제도 더 심각해져요. 제이어스의 그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포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뭐 대답을 못 하시는데,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 잘되라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씀인데 그걸 상처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똑바로 살자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처로 해석을 하면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나 손해예요. 그럴 땐 좀 뻔뻔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혹시 삶이 두려우세요? 미래가 앞날이 걱정되세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좋은 집 좋은 차 사려고 몸부림치니까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면,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게 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해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 예배자가 되게 해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게 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해라. 이 말을 하는 게, 바로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 사명이 있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무엇에 신경 씁니까? 상처한 거, 상처받은 거. 저도 대학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머리 숫자가 빠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동아리 동기, 대학의 그 동기가 있는데 저희 앞에 왔고, 머리 왜 그래? 머리 빠지네? 왜 이렇게 확 벼었어? 볼 때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 친구만 보면 피해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그 친구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뭐 머리카락 숫자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 말에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해 살쪘어? 야, 너 왜 이렇게 돼지 같아? 이렇게 말한다고? 진짜 제가 돼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에 신경 쓰는 것만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세요.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받았다가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예배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이든 주중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월시퍼로 늘 살아가야 돼요.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월시퍼가 되지 못하면 루시퍼가 된다고 하죠.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하던 게 있어요. 교회 가기 전에 좀 일찍 나가서 반드시 친구들을 불러서 교회를 같이 갔어요. 집 앞에, 그 당시에는 전화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화를 못 거니까 그 집에 가서 두들겨서 자고 있어 그러면 억지로 가서 깨워서라도, 한국의 주일학교나 그 당시에 어른들 예배 9시에 하면 아이들 예배는, 어른들 예배 11시에 하면 아이들 예배는 9시에 했죠. 더 일찍 했죠. 더 학교 갈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깨워서 교회를 갔어요. 그 습관이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붙어 있었고 대학 때도 같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 반은 농담입니다만 차를 혼자 타고 오신 분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웃으시는데 농담이니까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빈차로 와야 됩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야, 누구 태워 가야지, 누구 데리고 가야지, 같이 가야지, 그러다가 그렇게 이렇게 태우고 와야 되죠.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 말씀대로. 그런데 꼭 그래요. 태우고 오다가 뭐고 삐져서 내가 태워다 주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또 안 해요. 그래서 상처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상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상처를 안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아마 상처를 받고 오셨을 수 있고 또 상처를 주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장담하지만 또 상처 주실 것이고 또 상처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빛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모으고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하려고 용쓰지 말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그 방배동에, 강남이죠. 거기에다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러면 방배동에서 합니다. 대단한데 이럽니다.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거 뭐 큰 집, 멋있는 대궐 같은 집에 산다. 그 빚 좋은 개살구죠. 그 페이먼 내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오는데 참 그 요즘 청년들이 야가요. 굉장히 야가요. 그 이 친구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뭐 좋은 것만 싹 그 이용해 먹고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배운 것이 있어요. 버티면 돼요.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청년들이 두 사람이 와줬어요. 어떤 사람이 와줬는지 아세요? 친하고 평소에 교류하고 막 잘해줬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청년들이 와줬느냐? 제가 사노세 살 때 그때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여행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왔길래 어떻게 왔냐 그때 그냥 왔대요. 그래서 고맙다. 나를 보러 와준 게 어디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낼 수 있도록 호텔 잡아주고 밥도 사주고 여기저기 여행 다 시켜줬어요. 아무런 보상이나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왔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 두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그게 손해인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다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마 수십 명은 좀 아닌 것 같아도 하여튼 20, 30명은 거의 살면서 20몇 년 동안 살면서 최소한 그 이상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명, 그 친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예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모셔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돼요. 가장 빛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최고의 주인을 모시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삶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힘들어하지만 말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종은 혼자 잘났을 때가 아니라 최고의 주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최고의 주인을 모실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청년들, 그 대학생들을 섬겼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사례를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그렇게 막 수백 부씩 써가면서 700부, 800부씩 써가면서 그 친구들을 섬겼겠습니까? 그래도 이 먼 곳에 나 하나 보고 찾아왔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편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돈 들여갖고 그거 벌어서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갖고 여행 다니는 애들, 그런 철없는 애들 뭐 하려고 잘해주냐?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우리의 사명은 남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섬기는 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없지만,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조롱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아무개 집사 이러다가 집사님, 그러다 정말 나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호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섬겨줄 때 가능해요. 끊임없이 인내하며 견디며 내가 상처를 극복하며 섬길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딛고 일어서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모으세요. 모이게 만드세요. 평화를 만드세요.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